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만 온전한 분이고 완전한 분이에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세상에 거룩한 자도 없어요. 선한 자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엔 선한 자도 없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도 선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내가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말씀이 온전케 해요. 예수님 말씀이 온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이전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삶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따라 행위가 나오잖아요. 악인은 악한 행위가 나오는 거고, 그전에 불의한 자는 불의 행위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은 완전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모델 아닙니까? 바울도 모델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모델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 모델이지 바울, 모세가 모델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쓴 그 1장 2장이 뭐냐면 자꾸 이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자꾸 천사 숭배하고 모세를 숭배하는 거예요. 천사가 누구냐? 모세가 누구냐? 천사는 심부름꾼이요. 모세가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 종일 뿐이요. 하나님의 집에 아들인데 그는 뭡니까? 양아들, 친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만물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누구시냐? 예수가 만물의 근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만물은 그로부터 말미암아 지어진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금도 진행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만물의 근원이에요. 만물의 근원. 그러면 우리가 근원을 놓친 게 문제잖아요. 왜 우리가 문제가 왔느냐? 근본을 놓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본이 문제가 되니까 다 문제가 된 거예요. 만물의 근본인데 근본을 놓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른다. 그건 문제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르고 그 만물에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절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만물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돼야 되니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근본 문제는 이거는요. 근본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왜 왔느냐? 근본이 오니까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근본을.
우리가 평생 늘 살면서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개인으로 많아, 가정으로 많아, 교회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막 꼬이고 진짜 내가 왜 이런지 왜 그래요? 근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본 때문에 온 문제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린 근본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요. 자, 근본이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근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요? 근본 상태. 이게 영적인 질병이에요. 여러분,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영적 질병이에요. 정신질병도 무섭지만 근본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어.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게 질병이에요. 영적으로 고질병이에요. 이게 영적 고질병. 그러니까 이 병이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병 때문에 모든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면 이것도 모든 병이요. 불치병이 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안 그래요? 나는 지금 세상 보면 결국 근본을 모르면 환자나 의사나 똑같아. 환자나 의사나 똑같아요. 근본 모르면 지금 환자도 문제지만 저 의사도 문제예요. 근본 모르면. 그렇잖아요. 근본 모르면 그것도 영적인 문제고 정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니까 의사가 볼 수도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 들어도 확실하게 저는 말해요.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이 생기면 그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육신은 그게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환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 문제가 아니라니까. 즉 근본이요. 이게 근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본 모르면 다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지금 정치인이든 학자든 어디 아닌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우리 시급한 게 딴 거 없어요. 지금 돈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근본 치유. 근본 치유가 뭡니까? 내 영혼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는 시간인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기회가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암만 생각해도 제 자신도 그래. 우리 집에 문제 안 왔으면 내 영혼의 이런 축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내 영혼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여러분, 어쩌면 세상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 그거 하나님 계획이에요. 영혼 사는 거. 이것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근본이 영혼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최고 관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냐? 영혼이에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봐도 자꾸 이걸 못 보면 여기 다 걸려버려요. 안 그래요? 세상엔 지금 맨 문제고 맨 환자인데 내가 근본 그 사람이 영혼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문제에 같이 빠져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렘넌트들이 그 문제에 말려들지 않는 능력이요. 안 그래요? 렘넌트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말려들지 않고 친구들에게 내가 말려들지 않는 게 능력이지. 친구 사귀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친구를 사귀지 말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말려들지 않을 만큼 능력이 돼야 돼요. 그 능력은 영혼이 건강하면 안 말려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영혼의 힘이, 이게 영적 힘이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서밋이에요. 서밋. 영적 서밋. 여러분, 영적 힘이 있어야 서밋이지.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다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래요. 다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 불평불만이요. 다 영적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말 많고 뭐 이렇게 뭐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옳은 말 바른 말 하지만 실제 속은 상태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할 말이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힘 생기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사실 그 뭐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아서 넘어진 것도요, 그 마귀 유혹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네가 무슨 선악을 알아? 인생에 왜 자꾸 문제 생기는 줄 압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선이 뭐고 여러분의 악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지, 우리 생각이지. 저 악한 놈, 저 선한 놈, 그거 우리 기준이지. 선하게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마라.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판단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악한 자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이거 붙잡으면 그냥 모든 게 다 꺾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길은 오직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오직을 아는 사람이 오직이요. 이 오직을 아는 사람, 진짜 오직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보자고요. 성경에서요, 어쩌면 율법을 이걸 깨트리는 게 복음 아닙니까? 어쩌면 66권은 이거 깨트리려고 복음 준 거예요. 이걸로는 절대, 이 행위로는 절대 의가 될 수가 없어. 의도 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줬잖아요. 이스라엘 붙잡은 게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 붙잡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말씀 붙잡았다는 것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오해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오해는요, 자꾸 뭐냐? 행위예요, 행위. 이게 누구의 행위입니까? 자기 행위요, 자기 행위. 사람의 행위. 기껏 율법 줬더니 그 율법 가지고 자기 행위로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기 행위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 근본을 모르고 있다니까. 여러분, 율법은 근본을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고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행위예요. 그게 율법 종교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구약 성경. 뭐 신약 회당 운동하는 거 신약에 지금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요. 이거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계속 여기 걸려 있어요. 율법은 너무너무 하나님 주신 말씀 너무너무 귀한 건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 빠졌다니까. 법주의에.
이제 성경 구절 하나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걸 예수님 말한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율법 행위에 빠진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안식이 없는 거, 이거는 율법주의 안식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서 안식 없어요. 참 안식 없어요. 이건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수고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림이 돼야 되는데,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침이요 침. 교회 가는 게 침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침이고 모든 게 다 침이요. 그냥. 우리 하준이하고 같이 걸어다녔더니 내일 토요일인데 신학원 내일 또 가야 되는데 내일 쉬는 날인데. 그렇지. 네 나이는 신학원 가는 게 싫겠지. 하준아, 싫은 게 아니라 최고 좋은 날이요. 알겠어요, 할아버지. 하여튼 모르면 예배 생활 힘들어요. 교회 가는 거 힘들어요. 훈련 받는 거 힘들어요. 훨씬 쉬운 거는 놀러 가는 거. 그렇잖아요. 먹으러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요. 오해되면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고 가는 거지, 이거. 부모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보고 다니는 거지.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눈치 보고 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냐고요.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또 뭐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고 목사님 또 보면 미안하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지금 어디에 빠져? 행위라는 것에 빠져서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율법의 기준은 정죄예요, 정죄. 율법은 정죄하려고 율법 준 거예요. 죄를 너 죄인이다. 이게 율법의 기준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요. 너 죄인이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이거 돼야 돼. 내가 죄 있는 거 알아야지. 율법 없이는 죄를 몰라요.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이로구나.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거 깨닫게. 근데 이게 되니까 뭐 하는가? 정죄는 뭘 걸고 온? 죄를 정하면 어떻게 했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은 누가 합니까? 심판을 누가? 율법주의자가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고 심판은 언제 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심판 때에서 믿지 않은 것에 심판받는 거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 믿음이 아니요, 죄에 대한 심판이요. 그래서 지금 나라의 법이 다 뭡니까? 심판주가 누구예요? 재판관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잖아요. 그 세상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재판관이 옳고 바르게 해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선도하고 악도 아니에요. 그 기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걸로 무기징역, 사형 몇 년 그러는데 또 반대 손 들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 판사 말이야, 저거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판사도 힘들어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판단하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죽이는 일이 율법주의자들이 죽이는 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살리려고 율법 줬는데, 율법을 줬으면 살리려고 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 보세요. 이는 이, 눈은 눈. 거기다가 또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요.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에 없는 말씀, 원수를 미워하라. 완전 율법자애들은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운 거 이거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요, 율법주의에서 체질에 못 빠져나오면 말로 죽여요. 말로. 싸우진 않아. 말로 죽이지. 하면 상처 주고 남 어렵게 만들고 막 계속 말로. 그게 우리 집에서도 내가 못 빠져나오면 그냥 말로 그냥 애들 죽이고 가족 죽이는 거예요. 우리 율법주의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은 뭡니까? 해방의 비밀.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해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거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안식과 쉼을 얻게 돼 있어요. 주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른 것이 없어요. 주 안에 참 평안이고 참 기쁨이 있어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은 이 속에서 복음을 주셨죠? 복음. 근데 복음 줬는데 여러분들이 얼만큼 돼야 되느냐? 복음이 나의 복음주의가 돼야 돼.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복음주의가 돼야 돼. 복음주의. 그 주의라는 말은 내가 거기에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완전 복음 중심 돼야 돼. 복음 위에서 살고 복음 위에서 죽고 사는 것도 모두 복음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복음, 이게 복음주의예요. 그럼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 이건 오해했지만 내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복음 안 게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주신 게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 이것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절대 못 빠져나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건 뭡니까? 이 특징이? 이건 나거든요. 나를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나냐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10절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게 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삶이 되잖아요. 근데 삶이 되려면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갔느냐가 삶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심었느냐가 되는 거예요. 열매는 씨를 뿌려 열매가 나오잖아요. 못된 열매, 못된 거 심어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이 각인됐느냐, 무엇이 뿌리 내렸느냐, 이것이 내가 얼만큼 체질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가야 내가 오직 복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삶은 내가 66권 속에서 계속해서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들은 만물의 으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스도는 그 안에 비밀이고 모든 걸 다 그리스도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네가 뿌리를 내려 견고하여 믿음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뿌리는 각인된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라면 그 주님이 주님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이제 우리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 세워져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니까
훗날 교회 소식을 들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 이 할례,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흔들거든요. 그럼 바울이 쓴 편지는 목적이 뭐냐? 바울의 서신은 목적이 뭡니까? 바울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그거 붙잡아. 그게 서신이에요. 내가 전해준 복음 붙잡아. 다른 복음 없어. 그거 붙잡아. 그게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은 완전한 거니까 그거 붙잡아야 돼. 흔들리지 마. 우리가 전해준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 그래서 네가 들어간 복음이 네가 붙잡고 그것이 네게 삶이 돼야 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돼야 된다. 아멘. 빌립보 1장 20절에 있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복음이 이제 됐다면, 저 보세요. 내 안에 복음 됐다면 내 안에 일이 복음의 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복음은 뭐니까? 이건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진짜 복음주의가 된다면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얼만큼 능력이냐?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 얼만큼 능력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끝낸 능력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끝내셨는데, 예수님이 끝냈는데 우리는 끝나지 않은 게 뭐냐? 자꾸 내 거라는 게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할 거 없어요.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이 자꾸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은, 이건 종교 행위라면 이거는 은혜의 믿음이요. 하나님 주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죽을 걸 대신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 믿기만 하면 돼요. 다 끝내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믿기만 하면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능력이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승과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난 그리스도 말고는, 십자가 말고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늘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늘 십자가 나의 자랑이고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인 복음인데 여러분 속에 오직으로 되는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됐다는 말은 내가 결론 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 나야 돼요. 결론 났다는 말은 지금 저 말하는 여러분이 곧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망대가 돼야 돼요. 결론 난 사람은 곧 망대고, 이게 플랫폼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망대,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질 않아야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오잖아요. 모든 문제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플랫폼이 돼야 돼. 여러분을 보고 거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낸 사람은 그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 망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망대 됩시다. 다른 거 없어요. 결론 나야 돼요. 자, 결론 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론 난 사람 가지고
결국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목적은 온전한 사람이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결국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말씀 어떤 말씀? 복음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복음은요, 결국은 우리가 가진 율법 문제를 자꾸 해결해야 돼. 이거 꺾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복음은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아멘.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오직 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직 된 사람이에요. 아멘. 오직. 자, 이제는 우리는 율법도 복음도 말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어떤 것이 하나가 중요하고 하나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 했어요. 율법도 복음도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에요. 율법 복음 없으면 내가 길을 갈 수 없다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틀린 길을 가르쳐주고, 틀린 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작에 됐다면, 이제는 오직 길을 찾았다면, 내가 복음 외에는 이제 찾았으니까 외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버려야 돼요.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에 여러분들 신앙은 내가 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좀 버려야 돼. 뭐만 남겨놓고 오직 복음 말고는 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복음 말고 자꾸 두는 거 버려요. 그 기도는요, 자꾸 달라지 말고 버리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 말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이거 다 버리게 하소서. 회개하면서 버려요. 바울은 날마다 배설물을 버렸어요. 배설물. 그리도 말고는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복음 말고 가죽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복음에 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뭡니까? 내 삶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 때문에 살리는 자 되셔야 돼요. 살리는 자. 결국은 성경은 목적이 뭐냐? 삶이 살리는 삶이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살리는 사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받은 사랑 알고 살리는 사람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린 예수님 모델 돼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통하여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우리 안에 참 사랑, 이 복음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속에 우리 후손들 속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